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순간이 지나간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 있던 적이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근데 그때는 전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요거는 미리 나왔던 질문들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는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있나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두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 삶에서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갖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기에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본인도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을 거예요. 그 외에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뭐든지. 사람도 엄청 막 만나고 하루 계획표에 뭐 하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촘촘하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정말 느낄 새가 없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이분들하고 무슨 만남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그런 일정들을 만들죠. 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그분은 아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당연히 할 겁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는데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이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외로운 감정의 근원은 사랑의 부재로 인한 결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외로움에 초연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대처할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드렸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부재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정말 어떤 분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은 있다. 다만 꺼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하기를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의 그 감정이나 마음 상태들 특징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꺼내보지 않은 적은 있지만 없는 것 같지는 않다. 그걸 얼마나 어떻게 키우고 그걸 발달을 시키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가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집단에 가서 한 1년만 계속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냥 따뜻함과 사랑이 막 샘솟는 거. 여기 남자 선생님도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이렇게 보통 남성분들은 무슨 그렇게 살떨 오글거리게 그런 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집단에 가시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계속 인내하고 참고 거기 계실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답이 혹시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 외로운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명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기쁠 때 슬플 때 더 외롭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정확히 뉘앙스를 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슬픔을 경험할 때 외로움을 같이 경험한다 이런 질문을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감정들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게요.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저희 설명하는 것 중에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렇게 같이 자동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픔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짝지어져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슬픔이 느껴져도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냥 슬픔 속에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짝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으로 마인드 컨트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 건 아니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혹시 나중에 실습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4번 질문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이 60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준비를, 저게 아마 외로움에 대한 준비를 혹시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까 나왔던 자원봉사 혹은 친절함 혹은 반려동물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외로움, 나를 알아가는 시간, 승화시키시는 방법,
저는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혼자가 장수의 좋은 점. 혼자인 것이 장수의 좋은 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보면, 평균 수명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높죠? 여성들이 높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한 10여 년 정도는 여성분들이 혼자서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외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뭔가 많이 해결이 되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그 여성분들의, 주부들의 스트레스의 많은 근원이 남성들에게 있다는 것이 연구로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전 그거에 관련된 글도 읽었는데, 여성들은 그 친구 무리가 없으면 사실은 그분들도 남성처럼 평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 외 여성분들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전화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만나서 우리 더 자세히 얘기해, 이렇게 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남성분들처럼 혼자서 술 친구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혼자가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찾아보면 싱글이신 분들이 싱글인 상태로 오래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친구들을 만나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평균 수명이 깁니다. 이건 연구 결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의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하면,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수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어느 정도 외로움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스스로 만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외로움 혹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로움들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혹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외로울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외로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었죠.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지도 않다. 이게 참,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소통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결과물도 안 나오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로웠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내가 소통을 좀 해야지 했는데,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자꾸 늪에 빠집니다.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나의 성격 탓이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무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로움 아니 고독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좀 즐긴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도 뭔가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절대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하죠. 하지만 굳이 이 질문한 의도를 추측을 제가 해보건데, 고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성취한다는 차원에서, 원하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 어쩌면 원하는 것을 아는 것도 고독이 있어야, 그 과정을 거쳐야 알게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관점이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진로 프로그램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진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아까 여성센터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주로 진로 상담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외로움과 고독 차이가 있다. 고독이 뭐 고차원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차원, 저차원 그러면 왠지 좀 고독은 더 좋은 거 굉장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존심을 좀 낮추게 하는 것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아까 해드렸으니까 그 정도 답을 해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딱 이 표정은 없다는 표정이십니다. 사실 뭐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듭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 혹은 깊게 생각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어쩌면 나누는 게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뭐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신학 이런 걸 가르쳤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걸 강의를 했을 텐데, 어쩌면 심리학 강의는 그래요. 듣고 보면 저거 나도 예전에 다 그거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심리학 강의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 같지 않은데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있으셨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 막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약을 맞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명상 연습을 하고 호흡 연습 세는 거, 그 다음에 그 호흡수 세는 거 명상하신다고 그러셨죠? 여기에다가 내가 호흡을 숨 쉬는 거를 세면 호흡수 세기가 됩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수식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무슨 깨달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명상법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들숨 날숨을 카운트를 하나를 쳐서 몇 번을 호흡하는지, 보통은 이제 10번, 5번, 10번, 7번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세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나의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이때는 제일 좋은 건 그 상황에서 일단 좀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인간관계 뭐 싸우거나 뭐 말싸움이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지금 감정이 이렇게 막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있는 팩트를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훈련이 필요한 거고, 싸우시는 상황에서는 일단 좀 거기 상황을 벗어나서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자연 속에 있거나 좋은데 산책하실 때 있으면 산책도 좋고요. 걷기 명상 같은 거 인터넷에 있는 거 보면서 해보셔도 좋고, 호흡 명상 혹시 해보셔도 좋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방법을 있으면 뭐든지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들은 반드시 후유증과 나쁜 영향이 있더라고요. 약도 마찬가지고, 술이 또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죠. 그렇죠? 삶에 그렇게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네. 걷기 명상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걷는 것 자체에 주의를 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호흡이었잖아요. 그래서 걷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걷는 것도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곳에 제가 쓰는 방법은 걷는 이 다리 전체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전통에서는 발바닥에 주의를 둬요.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닿는 느낌 알아차리시고, 뛸 때 뛰는 느낌 알아차리고, 요거를 양쪽 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걸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닫고, 그 다음에 얘가 들고 닫고 하려면 이게 마치 많은 분들이 꼭 로봇 걷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은 닫는 것만 하시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면서 걷기 명상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걷기 명상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경우에는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의 냄새, 풍경, 뭐 소리 이런 거를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하는 걷기 명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고, 주로 이제 발바닥이나 다리 움직임 이런 거, 내가 걷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틱나한 스님,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틱나한 스님 같은 경우 걷기 명상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이 대지와, 용어가 그래요. 영어로 이 대지와 내가 만나는 그 사랑과 따뜻한 감정들, 이런 거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방법을 주로 쓰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틱나한 스님이니까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분의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가능하고, 저는 이제 좀 아주 심플하게 약간 좀 그렇게 하는 편이라, 접촉하는 거, 다리 움직임 이런 거 정도 이렇게.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제가 하는 채널인데 좋아요, 구독은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 거기 걷기 명상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들어보시고, 딴 분들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어떨 때 아닐 수도 있고, 또 여성분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 마보라는 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아요. 요즘에 명상 앱들이. 그래서 마음챙김이든가 그런 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보에다가 녹음한 거를 유튜브처럼 거기서 이렇게 의뢰가 와가지고 녹음하고, 그래서 혹시 쓰시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순간이 지나간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적이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근데 그때는 전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때도 명상을 배웠을 때긴 한데, 그때도 더 몰랐죠. 언제 이게 지나가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공황이 오더라고요. 공황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언젠가는 이게 변한다. 이 통증의 상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도 아직 50대 초반이고, 그리고 물론 제가 뭐 70대, 80대라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 이게 약해질 때도 있고, 심해질 수도 있고, 혹은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변한다. 이 믿음이 이게 딱 떠오르고, 내 아픈 내내 그걸로 견디는 힘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림 자체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 제가 수련이 부족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앞으로 제가 혹시 더 아프게 되는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그거 외에 삶에 대해서 저희 집안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집안이거든요. 제가 좀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이고 혼자서 굉장히 훈련 열심히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감사일기도 많이 쓰고, 저는 이제 학위 논문 자체가 자해명상이어서 자해명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아픈 거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종교에 관계없이 기도를 해주시거나 기원을 해주시도록, 다른 분들이 저에게 자애심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렸죠. 근데 그게 힘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패친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사실 거짓말이 한 70%는 될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것만 봐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된 걸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했던 명상들 이후에는 도움이 됐고, 이제 명상은 최근 이제 마지막 수술 끝나고 나서 지금 재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마음 챙김의 힘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아까 명상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그게 이제 보니까 불교 교리에도 그게 있습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 왜 그거 아시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분명히 변한다. 똑같은 것은 없다. 그게 이제 무상이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에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수술 이후에는 명상, 마음챙김 도움이 당연히 됐고요. 그 다음에 했던 뭐 감사일기 쓰고 감사하고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런 간증을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겐 굉장히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